예, 오늘은 또 행복놀이 중창단 이렇게 또 찬양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첼로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또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면 뭐 높임말 쓰는 것도 또 자제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쉽게 대화해가지고 해서 아이들도 또 받아들이기 쉽고 그러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또 언어 사용하는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또 청년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날과 다르게 설교를 좀 강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애화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는요.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이 경기에 진 토끼가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왜 내가 졌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을 신청합니다. 거북아, 나와 다시 한번 경주를 하자. 그리고 다시 시합을 했는데 그 결과 또 어떻게 됐던지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팽이가 토끼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비웃는 겁니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졌다며? 막 웃는 겁니다. 토끼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제는 달팽이가 나를 비웃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팽이에게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강펀치에 맞은 이 달팽이가 저 산기슭까지 날아가 버렸죠.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2번이나 진 것도 너무 낙심이 되는데 달팽이에게까지 막 놀림받은 것도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거북이와 경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거북이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달팽이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써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부터는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로부터 1년 된 어느 날
토끼가 집에서 또 그렇게 숨어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토끼 집.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냐면 1년 전에 자신을 놀리던 달팽이였어요. 강펀치에 맞고 날아갔던 달팽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나 찾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대 얻어맞은 달팽이가 네가 지금 나 찾냐? 이 말 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기어온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좀 웃음이 나고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어요. 재능은 있는데, 재능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토끼가 있는가 하면 재능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게 네가 지금 나 찾냐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느릿느릿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달팽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청년부 학생들은 어떤 삶을 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실패한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야, 아빠네, 애들이 막 영어 공부해가지고 막 원어민처럼 막 발음하면 내가 신기한 거예요. 야, 아빠는 너 나이 때 ABC도 몰랐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이 ABC를 아니? 야, 막 아빠는 너 초등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야, 뒤에서 막 해가지고 안 보였어. 아빠는 날마다 꼴등만 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보다 내가 더 뛰어나구나. 실패한 얘기도 아이들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도 해주면 아이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실패하면 낙심하기 마련이죠. 실패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낙심하죠.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토끼처럼. 난 안 돼. 실패로 인해서 완전 기가 팍 꺾여가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상태가 바로 낙심하는 상태죠. 이 낙심하면요. 의욕도 상실되고 노력하는 것도 멈추게 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이, 성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인간은, 성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해서 집에 숨어있는 토끼가 아니라 이 낙심을 이겨내는 우리 달팽이와 같은 삶이 되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이죠. 저희 장모님도 혼자 사신 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장일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자 이렇게 우리 아내와 이제 뱃속에 있는 우리 처제 이렇게 키우시면서 혼자 사셨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삶을 지켜보니까 참 힘드셨겠다. 참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녀도 혼자 양육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남편이 이렇게 천국에 먼저 갔다고 해서 부모님이 또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또 나름대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근데 자녀들 양육하고 부모님 모시는 거는 부부가 둘이만 감당해도 힘든 건데 혼자 감당해야 되니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당시 대부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 여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하지만 힘도 없어서, 돈도 없어서,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진짜 낙심됐겠죠. 우리 장모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로는 소천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대요. 1년 동안 진짜 집 밖을 안 나갔대요. 사람들 눈이 좀 그러고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 박혔대요. 진짜 이 여인도 이 그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숨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담당하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거예요. 과부에게는 낙심한 상황이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만,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재판장 찾아가서 간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어요. 이 간청은 주님께서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우리 친구들도 진짜 우리가 살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무엇이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 영화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스포츠 영웅 이야기를 할 텐데요. 1993년에 개봉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때 제 고3이었거든요. 고3이었는데 우리 자녀들 들어보세요. 고3이면 그때는요. 토요일도 학교 갔어요. 자율학습도 있었고요. 또 야간 심화반까지 있었어요. 아침 7시 반까지, 고3들은 7시 반까지 안 오면 뭐 정말 혼났어요. 선생님에게. 그리고 어떻게든 10시까지 막 잡아 놓는 거예요. 그 후에 더 이상한 아이들은 또 그 후에 또 학원도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았는지. 근데 저는 일반 친구들과 달랐죠. 달랐어요. 토요일 다 친구들이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꼬셔가지고 야 힘들다.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 꼬셔가지고 같이 영화 봤던, 고3 때 영화 봤던 영화가 토요일 오전에 저조로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네, 기억나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 영화는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담아낸 영화였어요. 얼라이브라고. 1972년에 우루과이 대학에 럭비팀이 있었는데 그 럭비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추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부상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안데스 산맥 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와 있고 추우니까 영하 40도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잔해에 들어가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그 추운 밤을 보내요. 그리고 8일이 지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헤드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구해가지고 주파수 맞춰갖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수색대가 수색을 하다가 8일이 지났으니 이 사람들 죽었다 결론 내리고 수색을 그만한다라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안데스 산맥 이 정상에서 누가 이제 우리를 도울 것인가. 식량 넣었고 구호품 넣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를 먹어라. 나를 식량 삼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에 따라서 정말 이 친구의 살을 뜯어먹고 생명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기막힌 방법이 뭔지 아세요? 로베르토와 난도와 안토니오라는 이 세 친구가 구조팀을 이루어가지고 세 명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러 가겠다. 그 산맥은 전문가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넘기 힘든 산이었어요. 근데 장비도 없이 비행기 시트를 다 뜯어가지고 장비를 만들고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이 걸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나고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구조하러 가는 친구들 자체도 우리는 이 가능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라는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걷다가 죽을 거야. 참 멋진 말입니다. 가만히 죽음을 앉아서 기다리느냐 무엇인가 하면서 걷다가 죽음을 맞이하냐 이건 틀린 거예요. 삶의 자세가. 그들이 이 낙심만 가운데 걸어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거고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성공하리란 가능성이 10%도 없었어요. 기다리는 친구들도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아시죠? 우리 한국 전쟁에도 이렇게 군사들을 파병해가지고 도와준 나라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베베라는 선수. 아베베.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마라톤 해가지고 우승했던 선수입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베베라는 선수가 맨발로 이렇게 우승하고 나서 인간 승리다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이분이 4년 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마라톤 해가지고 또 우승을 해요. 2연패를 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막 자동차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아베베라는 선수가 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마라톤밖에 없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된 상황이 왔겠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더 이상 내가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두 팔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내 상체는 건강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이 상체와 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열심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라도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없어 하고 주저앉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낙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토끼처럼 집에 틀에 박혀가지고 난 할 수 없어라고 운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도우니 지금 할 수 있는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한 재판장이었어요. 사람도 무시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힘없고 돈 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과부 가서 요청을 해도 저 사람이 누군데 들어주지 않아. 과부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어. 과부도 알았을 거예요. 내 수고가 헛수고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가 재판장을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 안 되니까 세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 안 되니까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얼마나 찾아갔던지 재판장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 그래요. 번거롭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가시게 한다. 귀찮게 한다. 너무 나를 고생시킨다. 너무 근심하게 한다. 얼마나 과부가 찾아갔으면 그 일이 고생으로 느껴지고 근심되겠어요. 그 정도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들어주자면 또 이 여인이 날 찾아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도 내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러 간 새 청년들, 안데스 산맥 저 봉우리만 넘으면 보일 거야. 마을이라도 보일 거야. 올라갔는데 산이 보이는 거예요. 또 눈 덮인 산이. 또 올라갔는데 몇 번을 넘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조 요청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걷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걷다가 죽겠지. 그래도 우리는 걷다가 죽을 거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걷겠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용 아베베는요, 휠체어를 타고요,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가지고요, 운동을 하는데 탁구도 할 수 있죠. 활 쏘는 양궁도 할 수 있죠. 펜싱도 할 수 있죠. 눈썰매를 배워가지고 눈썰매도 탈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끝까지 에너지를 다 합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했냐면, 이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이 친구들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베베도 믿음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한 상황에서 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 달팽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달팽이는 1년을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나 찾냐. 지금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는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실이겠죠. 이루어지는 약속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뿐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면 그 행함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은 그 세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기적적인 이야기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세 명의 친구가 진짜 이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헬기가 떠요. 그래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던 생존자 중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29명이 또 죽어요. 그런데 16명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들이 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멈춰버렸다면, 걷다가 죽겠지, 이 생각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들 모두는 기다리다 다 죽었을 거예요. 아베베 역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눈썰매 크로스컨트리에 나가가지고 우승합니다. 양궁 탁구에 나가서 지역대회겠죠? 메달을 땄습니다. 아베베는 평생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분명히 우리에겐 낙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낙심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할 일이 있고 그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느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행함의 열매를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